오늘 전하게 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았는데 그 17장은 성령께서 요한을 광야로 이끌으셔서 음료로 표현되는 그 로마와 또 짐승으로 표현되는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땅의 왕들이 종말에 서로 다투어서 자매를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오늘 제가 18장을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떻게 해서 멸망할 때였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가치가 아니라 사치뿐이라고, 그래서 사치의 종말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여주지는 않지만 전체 구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절에서 8절에는 심판의 선언, 오늘 봉독한 1절 3절의 천사의 선언과 또 하늘의 선언, 그리고 9절 24절에서는 바벨론의 애가, 그 안에 왕들의 애가, 상인들의 애가, 그리고 선인들의 애가, 그리고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큰 권세와 땅이 환하여지는 영광을 가진 천사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힘찬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외칩니다. 이 힘차다고 하는 것은 권세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시기는 로마가 너무나도 가장 강하고 번성하였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어느 누구도 그 로마를 대적해서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그 멸망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권세로 외치고 있습니까? 조용하시군요. 하나님의 권세로 외치고 있죠. 그러세요? 오케이.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권세를 외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의 특사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다른 왕들과 담화를 할 때 그 특사는 그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그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근데 하물며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이 천사가 외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도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이 세상에 다스리고 또 복된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보시면 귀신의 처소, 또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마귀의 권세가 아래에 있어서 로마가 영원한 마귀의 거처가 되었음을 결국 드러납니다.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어느 할머니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할머니는 바깥에 나가면 그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그 물건들, 그 흔히들 얘기하면 쓰레기 같은 물건들을 이 할머니는 어디를 가든지 그 가방에 매가지고 집에 와서 보관을 하고 쌓아둡니다. 처음에는 그 집들이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물건들을 쌓아두면 표시도 안 나고 또 별로 불편함을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할머니가 약간 병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 그 물건을 모아둬서 나중에는 그 입구에 들어가는 그 길에도 그 물건이 쌓여져 쓰레기처럼 되어 있었고, 더 깜짝 놀란 것은 그 할머니가 주무시는 그 공간에 그것만 남겨놓고 모든 물건들이 다 쌓여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물건들이 바깥에까지 나와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안 좋으니까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근데 결국 치우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권력을 강원해서 구청에서 그 물건들을 모두 치웠는데 무려 트럭에 2대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그분의 할머니의 어떤 집착적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과 내적이 저렇게 말씀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과 이 모든 것들이 갖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그 모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종로로 타게 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악함을 모르면 결국 악의 종이 되고 또 자신이 상실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로마와 비교해 보면 외적으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는 성취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경쟁의 시대입니다. 내가 일어서려면 남을 시켜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빈번하고요. 또 경쟁에서는 서로의 피어남이 없습니다. 또 서로 살리는 생명의 가꿈이 있겠습니까? 결국 세상에는 인간의 본성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거기에게서는 인격이라고는 고귀함이라는 것이 전혀 자라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 본질은 우리 인간의 인격의 가장 비참한 저주는 거짓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또 감정에 들어있는 그 불안, 또 두려움, 그 수치로 만들어진 그 에고의 그 삶 자체가 바로 저주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신약에서 인격의 한 면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도 잘 아시지만 탕자의 비유에서입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진실로 깨어져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큰아들을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큰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착했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그 모든 일에 얼마나 충실하게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와 잔치를 벌이려고 송아지를 잡으려는데 그것에 벌컥 화를 냅니다. 그 순간 그 큰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인격의 바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큰아들이 그 인격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는 못했겠죠. 물론 그것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 자신도 물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자체를 즐기고 또 내 자신의 진실함 또 자원함으로 생명 가치를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고 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아주 소중한 손님으로 모시고 또 예의 바르게 대하고 또 혹시나 방해가 되지 않는지 기도할 때도 참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 생활 중에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방해가 되면 우리 집사람이나 아이들한테 많은 불평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필요한 걸 달라고 참 생떼를 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그것이 빨리빨리 해석이 안 되면 무척이나 재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마음 같지 않아서 항상 저와 다르게 그 가는 길을 보면서 제가 또 다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00일 순례를 보면서 제가 먼저 하고 싶은 게 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실제 생활을 보면 우리 집사람이 너무나도 잘 알겠죠. 참 내 마음을 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또 집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고 또 100일 순례 한답시고 조금 참아주면 그 참은 것 같고 나중에 또 보이지 않게 이 의를 드러내는 정말 그 나도 모르게 그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먼저 이어서 또 3절을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핵심 단어가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뒤에 답은 나와 있겠죠. 음행과 사치. 우리는 거짓에 속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의 특징은 악하면 멋있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치가 있고 음란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거짓에 속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뒤에 보지 마시고 저를 좀 보십시오. 왜 이런 거짓에 속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 에고 때문이죠. 이 에고가 육체로 사는 저희들한테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이 현실에서 떼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제가 지금 성도님을 바라보면 바로 제 생각이 들죠. 또 제 감정도 들죠. 어느 분은 저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좋은 감정 들 수도 있고, 또 어느 분은 눈길을 마주치지만 섭섭한 면도 있다는,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정죄가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바로 들어옵니다. 이 에고라는 것은 내가 의식한다 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참으로 우리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같은 친구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거짓에 속는데 우리가 이 순결하지 못하고 겉에 있는 거 보여주니까 이 거짓이 정말 난무합니다. 이 거짓들에 대한 것을 잘 표현하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종교인들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남을 정죄 판단하고 그들 속에 있는 거짓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또 마태복음 22장 13절에 그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에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자기일 수밖에 없는 그 슬피 울고 간다고 했는데 자신이 정결하지 못하고 또 그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영혼이 자기일 수밖에 없어. 나중에 결국은 슬피 울며 자기 스스로가 후회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또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청함 속에 내가 진정 바라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택함 속에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하며 또 우리 마음의 진실함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지 자신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장 핵심과 18장 핵심을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려 합니다. 핵심은 로마의 박해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18장은 로마의 음행과 삭치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려면 본질적으로 정결해야 됩니다. 겉에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정결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속도 정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결해지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결하지 못하면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정결함을 찾을 수가 없고 정결함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정결한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 모두가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중심의 진실함으로 나의 참모습을 누리는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